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였는가? 그 영접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온 세상이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8 식구뿐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타락되고 다 변질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는 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이 인정되고 영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말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참 얼마 되지 않은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죄와 상황과 마귀로 인해서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그때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기록한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주님을 영접을 하여 참 이 구원을 얻는 자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노아 홍수와 예수님 초림의 때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어떤 분들이 영접했느냐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분들은 의인들입니다. 노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산 의인에 속해서 의인을 따라 산 노아 8 식구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초림 때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의인이라 이 의인의 가정에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참 의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특이하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또 영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8일 만에 할례하려 성전에 올라갈 때 시몬과 안나가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안고 성전에 왔는데 그를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됐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구나 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경건한 사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겠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그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경건한 시몬과 안나,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신앙 걸음을 걸으니까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음을 걸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일반 서민이요, 아주 못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자기 양떼를 밤에 잘 지키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성경은 문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이면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한 구원의 도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감을 받아 깨달아 가면 이 속에 그 구원의 도리,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치가 이 속에 있는 줄 알고 이걸 찾아 깨달아 가야 되는 말입니다. 아주 서민이요, 무식한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헤롯 왕, 그런 왕이지만은 온 교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아는 그는 신학자라고 그런 서기관이라고 말하지만은 참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났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그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그들은 그것까지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가서 경배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헤롯 왕은 유명한 통치자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죽이는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많은 공부해서 똑똑한 그런 사람이면 구원을 못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겠는가? 그러니까 다 천문학자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걸 더 비약해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 첨성대를 만들었으니까 첨성대 만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게 경배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비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최고로 똑똑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도 별을 보고 왕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별은 보면 낮이 여기에 새기 전에 샛별이 새벽에는 샛별이 뜬다. 그 별이 뜨고 난 뒤에 밤중인데 밤중에 별빛을 보고 큰 별빛을 보고 걸어왔다. 별빛을 보고 걸어왔다. 그런 말씀 속에는 이 동방박사가 어떤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말이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물로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간 그 예물이 무엇이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진리를 따라서 옳은 이치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그 옳은 진리를 찾아가려고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별을 따라오다가 세상 정치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져서 별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어떻게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인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별이 없고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큰 도시에 이런 좋은 세상에 여기에 나지 않았겠나 하고 찾아 들어가 봤지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니까 별이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별이 멈춰 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영접을 했고, 둘째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못난 사람이라도 그에게 맡겨준 양떼를 잘 지키는 사람, 자기에게 속한 자기 양떼를 신앙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자인 줄 모르고 목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역장으로, 반사로, 언찰로 내게는 내 양은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열이다. 자기 양이 있어서 자기 양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양식을 줘서 아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악령이 와서 이런 충격을 주니까 그만 이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자기 양을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목자도 많습니다.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잘난 사람이라도 보면 똑똑한데 잘난 사람인데 옳은 진리를 찾아 걸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동광 박사는 옳은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 마지막 그는 황금을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도의 그 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딱 그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둘째로는 기도의 사람, 오랜 기도를 한 유향을 가진 사람, 셋째로는 모략을 가진 사람, 변질되지 아니한 사람. 어떤 세상이 와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의 사람으로 계속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이런 걸음을 걷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